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 창세기 1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공간을 지으시고 또 그 공간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공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 이 건물이, 이 장소가 우리는 성전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인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고요. 또 이 공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우리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하늘과 바다와 땅의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과 각종 그 짐승을 창조해서 땅에 이렇게 가득 채우시고 빈 곳이 없도록 빽빽빽하게 채우시고 또 각종 그 어류를 창조하셔서 바다와 강과 그리고 조그마한 시냇물까지에도 우리가 그 아주 적은 그 물은 꼬랑물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투로 이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채우시게 됩니다.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채우시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시고 땅속에 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광물들로 채워주셔서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게 되면은 가득히 채우시고 구석구석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곳에 모든 식물이나 이 모든 곳 속에서 채우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 속에다 담겨주시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 채소나 야채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로 다 채워서 이런 식물들, 동물들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신 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합하여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실을 짤 때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을 한 올 한 올 만들어가면서 실을 한 올 한 올 만들어갈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 두께입니다. 손바닥 두께의 그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문양을 넣고 만들게 됩니다. 이 문양을 넣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성막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덥고 각종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독초들이 많고 또 그 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이런 이 독을 품어내는 이런 곤충이나 짐승들도 우글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렇게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먹을 양식, 먹을 물이 없는 이곳을 이들이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곳에 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살고 난 이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이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달려간다. 광야로 달려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광야길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이 시간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곳이 이 백성들이 광야로 달려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그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있는데 그때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600대의 그 병거선, 요즘으로 말하면은 탱크와 맞먹는 그런 병거가 탱크에 맞먹는 것인데 600대 탱크를 앞세워서 이 수십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게 되는데 앞으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꼼짝없는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홍해 길을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를 따라왔던 이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마라에 왔을 때는 우물이 있는데 물을 짜서 마실 수가 없으니 그들의 갈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3일을 건너오면서 물을 3일 동안 먹지를 못하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서 갈증이 극에 달았어요. 물을 보고도 못 먹으니까 사람에게 도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짠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물을 먹게 하시고 짐승들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빼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이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게 되고요. 가끔 가다가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적들이 오면 다 물리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양이 겁이 나서 여자분들이 길거리에 다닐 때 보면 얼굴을 싹 가리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이러고 이제 얼굴 가리고 다니는데, 이곳에는 우리의 태양보다 몇 배가 더 뜨거운 이 태양 아래에 있을 때에 태양이,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태양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로 생각해요. 저주로.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태양으로부터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저녁이면 반대로 춥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으로는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춥습니다. 근데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불의 기운으로 추위를로부터서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에 들여서 그곳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채우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 안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이 세워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이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는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았던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그 여인, 과부가 있었는데, 이 아들로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웃집 사람들과 같이 그 아이의 시신을 이제 매장지로 이제 메고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장소에 오셔서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의 품에 돌려주게 됩니다. 절망에 찼던 이 여인이 아주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쇠고랑으로도 그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서 제어했던 이 사람이 귀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며 육치의 병을 치료주십니다. 각종 모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만 나오면은 그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다 치료하십니다. 안진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육도 목사님이나 이기국 목사님 같은 깡패가 평생에 깡패질을 먹고 살아갔던 사람이 참으로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바꿔진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많이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나만이 아는 이런 큰 아픔도 겪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큰 질병을 이렇게 마음에 큰 이런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로 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비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참으로 말도 못할 이런 창피한 일도 당하는 그런 모든 일도 하고 이런 모든 이 당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내 인생의 이렇게 결과를 바꾸어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간을 만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꿈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은혜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또 구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소를 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인 성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진짜 이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 성소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 성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내 마음에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타고난 유전인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이 사람의 생각. 그만큼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서 타고났던 안 좋은 유전인자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의해서 그 모든 유전인자를 우리가 극복하고 바꾸어서 좋은 유전인자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있다. 그럼 그 성소는, 그 성도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있느냐. 그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드십시오. 아멘? 만들면 되는 거 만들어. 내 생각 속에 만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내가 이 직장에서 하면 직장의 생활 속에, 집에서 생활하면 집에서 생활 속에, 내 인생의 생활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그 속에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5살 먹는 아이가 홈플러스 가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옆에 계시면은 홈플러스 있는 그 물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은 완전히 홈플러스 있는 그 모든 물건이 그림에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세상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그림이 떡인 것이었지.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여러분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다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전, 성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겨나든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채우시는 축복,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